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부활주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거했던 이 땅에 소망으로 빛으로 다가오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족했던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부활절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 신앙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사랑, 무엇보다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사랑, 또한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즐거운 날, 행복한 거룩한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주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020년 우리 4월 12일 부활절 우리 예배로 우리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얼만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상을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삶 속에 온전치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의 머리의 정수리부터 발끝에까지 깨끗이 씻고 온전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 4월 12일 우리 부활절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통하여 뒤돌아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우리의 불의함과 온전치 못한 죄악의 모습, 하나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 가정마다 내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관을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4장, 우리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원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020년 우리 4월 12일 우리 부활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의 능력, 부활신앙의 능력, 회복, 부활신앙의 능력,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함께 우리가 나누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참 많이 듣는 우리의 용어 중에 하나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먼저 용어를 좀 우리가 원어적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원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명사지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와 또 스타시스라고 하는 또 명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지요. 이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에서 땅으로 역사할 때 쓰는 접두사가 바로 아나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또 이 스타시스는 죽었던 또 사람이나 생물체나 이렇게 땅에 누워 있거나 또 죽음으로 말미암아 땅 속에 있는 이 모든 죽은 그 기습하는 호흡이 없는 그런 생물체 혹은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다, 다시 소생하다, 다시 새 생명을 얻다라고 할 때 바로 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이라는 말로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여 죽어있는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부활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과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만 하면 되는 걸까요?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살든지 간에 부활만 내가 경험하면 되지, 내가 부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부활 나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부활이 있고, 또한 그렇지 않은 자들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나인성의 그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지요. 그 죽음의 장례 행렬이 여러분 곡을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애처로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도 예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그 무덤 가운데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부활을 경험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독자, 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다 역사의 어느 한 순간 가운데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일시적 또는 제약적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활의 완성체 되신 분, 오직 부활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튿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 갈피를 못 잡는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요, 다 그의 대문도 잠가버리고 창문도 잠가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잠가버립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상황은 두려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여 있고도요, 그들은 모든 문을 다 잠가버렸습니다. 우리의 보여지는 문들만 잠갔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마음의 문마저도 철저히 닫아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육적으로 갇힌 자의 모습, 그 두려운 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덜덜덜덜 모여서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지만 오늘 2020년 이 부활주일 이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평강 뒤에 우리가 받아야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24절,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잠시 보길 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어원의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입니다. 아마 이 도마는 쌍둥이 형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공교롭게도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날에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제자들과 조인하고 다시 합류하고,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하고 익사링해서 도마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도마에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흥분하여서, 그렇게 너무 기뻐서 도마에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신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도마는 이러한 반응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는 그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도마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도마가 이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는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도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합류하였을 때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가죠. 여드레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각각 처소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도마가 한 이야기나 그 도마의 생각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신 예수님. 다시 이 제자들을 찾으신 이유는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모여있고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 속에서도 제자들은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거쳐지고 다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단히도 몸부림치며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이 부활절,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도 그 제자와 함께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자리, 우리의 무릎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바로 그 자리는 헌신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시편 84편 이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5편 4절에도 주의 뜰에 거하는 자,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의 엎드림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 신앙의 공간을 지키는 그 몸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함께 모여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땀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도마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 어찌 보면 이 의심 많은 도마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요, 도마 못지않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곳곳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우리 말씀해 보면 24장 12절 말씀 보면 사도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도 다 이러면 사도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도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의심 많은 그러한 도마로서의 모습만 우린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누가요? 도마가 말입니다. 도마 못지않게 이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의심 많은 도마,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도마의 그 믿음을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끌어올리셨는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도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나 하여튼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도마를, 이 믿음 없는 도마를 다시 부활신앙의 믿음의 회복으로 이끌어 올리셨는가? 부활시키셨는가? 그 믿음을 다시 살리셨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도마에게 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믿음 없는 제자인 도마, 의심 많은 그 제자인 도마를 다시 부활신앙으로 끌어올리신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영적 도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아픈 그 손의 못자국, 그 허리에 창자국, 바로 예수님의 상처를 통하여 의심 많은 도마의 불신과 믿음 없음을 다시 부활신앙으로 끌어올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상처였습니다. 그것이 제자를 또 의심 많은 도마를 일으켜 세운 부활신앙에 이르게 한 영적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다 누구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상처들이 다 있으시죠? 우리 안의 어려움을 통해서 참 마음의 괴로움과 또 그 고통과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생겨버린 상처들이 여기저기에 우리 인생의 그 발자국마다 있지 않습니까? 상처는 우리 안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부정적으로 남아서 결국에는 깊은 쓴뿌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난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 인생 속에 가는데 가만히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그 상처를 어떠한 말이나 어떠한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바로 그 상처는 때로는 우리 안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의 그런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어느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가 누울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구간에 태어나 말밥통, 그 냄새나고 더러운 말밥통, 여러분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이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오시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탄생에 대한
참 많은 나쁜 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부인당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시고 버림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상처투성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은 이미 이후부터 500년 전에 있었던 이사야로부터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를 통하여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간고, 이 간고는 슬픔입니다. 질고, 이것은 고통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그 능력이 죽은 자에게 임하여 새 생명으로 소생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소생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그 부활신앙의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볼의 피의 상처들이었습니다. 그 손에 못자국, 그 허리에 창허리에 새겨진 창자국, 바로 예수님의 상처가 의심 많은 도마를 부활신앙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가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길 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며 믿는 자를 할지라도 우는 자를, 그 삼킬 자를 찾는 자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이 모든 이 괴계를 어떻게 다 잠재우시고 이러한 의심 많은 도마로부터 해서 이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올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모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십니다. 함께 떡을 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울통을 탁 벗으시고 대야를 가지시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닭이 울기 전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정말 이 제자들은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이 발을 씻는 것은 주종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또 이 발은 온갖 다니면서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다 묻혀오는 것이 발입니다. 그 발을 씻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명의 신발을 신고도 내가 이렇게 이 사명 잘 감당해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결심하지만 죄 많은 일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 알게도 모르게도 짓는 우리의 불의함의 모습과 죄악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모든 죄의 문제마저도 다 깨끗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악한 마귀 사단이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사 미리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사명의 신발을 신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그를 부인하고 도망가버린 제자의 모습을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십자가의 도상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향하여 세족식을 시행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도마와 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부활신앙으로 회복시키신 데 사용하신 것이 영적인 도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상에 생긴 그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 바로 상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슬퍼하고 자탄하고 때로는 포기하면서 울부짖는 우리의 이 슬픔의 인생을 왜 우리에게 이 상처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하여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다시 부활의 신앙의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영적인 도구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겪게 된 우리의 상처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처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각각의 개개인들이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인생의 깊은 상처와 그 어려움, 그것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며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부활절 다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참 이 상황은 우리가 되지 못하여서 각자 집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0년 부활의 신앙, 회복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군들 예상하고 누군들 예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그 믿음과 신앙의 공간과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상처와 그 아픔, 바로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 없는 의심의 모습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가서 너희 이웃들에게 하라 행하신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각각 갖고 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2020년 부활절 이 예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고종하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그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솟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들을 믿음의 지혜로 극복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우리 헌금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봉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선별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린 귀하고 복된 이 헌물을 하나님 이 시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넘쳐 흘러나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이 닿는 곳곳 인생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진 귀하고 복된 구별된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부활의 회복의 신앙의 능력이 충만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귀한 헌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광고 있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온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라며 새생명 장로교회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생명 장로교회는 지난 한 달여 동안 자가격리 수준에 준하는 절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진전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인해 적어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권고에 따라 4월 말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통해 드리게 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셔서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앞에서 무릎 꿇어 교회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시길 바랍니다. 4월 말까지는 주중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드려집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 헌금 봉헌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 봉헌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 우편을 통해 교회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교회 우편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새벽 기도회 때 본당 헌금대 위에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송가 171장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